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에 이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는 과정을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말하는 성경 구절은 이 누가복음 2장이 전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만 탁탁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인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오셔서 자라가는 과정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내일 말씀에 누가복음 3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에서 30세가 되시기까지 30세 정도가 되시기까지의 과정에 12살 이야기가 한번 딱 나와요. 그게 다예요. 12살에 있었던 일,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딱 그거 한번 나오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루는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장, 인간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려면 여기를 꼭 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 혹은 성이 된다, 성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요걸 알려면 누가복음 2장의 오늘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룬 두 아주 핵심 구절이 있죠. 우리가 어제 말씀에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에 보면 아기가 자란다라는 단어, 요게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아욱사노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적어 넣으세요. 아욱사노. 여기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잘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도 성장하셨습니다. 아기가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자라가는 걸 말해요. 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간다는 의미에서 아욱사노예요. 그렇죠? 철저히 전적인 은혜. 다른 말로 부모의 은혜.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 10계명 1계명에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근데 이 인간들의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첫 계명이 뭡니까? 5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건데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넣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동시에 부모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자란다라고 할 땐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뭐요?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강하여진다, 지혜가 충만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성장과 여기 보면 강함과 지혜의 충만함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만 잘 받아도 아이는 잘 성장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도 은혜로 자란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장이 딱 되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성장의 한 순간을 말하는데 누가복음 41장 2장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 보면 예수님의 12살 때 성경의 유일한 예수님의 12살 아기 예수에서 30살 예수 30살쯤 되는 예수로 가는 그 과정에 12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나라의 문화마다 이 성인이 되는 그 기준을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인이라고 그러면 19살, 19세가 이제 성인이 되는 기점이죠. 그때까지는 미성년자로 구별되어서 혼자서 마음대로 못해요. 휴대폰을 하러 가도 꼭 부모가 따라가야 돼. 미성년자죠. 근데 19세가 되면 휴대폰도 자기 이름으로 혼자 할 수 있고 여행도 혼자 다닐 수 있어요. 19세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이 성인이 되는 기준을 뭘로 보냐면 15세로 봅니다. 그래서 성인이 지금은 지금도 마찬가지 헌법에 보면 교회 헌법에 보면은 15세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2학년 만 15세 중학교 2학년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교회에 어떤 총회나 이런 데 투표권을 줘요.
그렇죠. 애들한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아요. 좀 우리 교회는 다르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교회 헌법에 따르면 15세 정도 돼야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으로 봐요. 15세.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기가 성인이 되는 기준점을 예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12살이에요. 12살. 12살이면은 우리나라 나이로 12살이면은 만 12살이면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생쯤 되는 거죠. 중학생 이제 막 들어가는 초등학교 6학년 되는 거죠. 6학년. 그렇죠?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이쯤 되나요? 우리나라는 이게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있지만 여기 미랄두레학교를 보면은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 있고요. 6학년부터를 중등과정으로 봅니다. 초등과정 5년, 중등과정 4년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과정 3년. 5, 4, 3으로 가요. 우리는 6, 3, 3이잖아요. 이 학제가 우리나라의 이 공교육이. 근데 이게 5, 4, 3으로 가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을 중등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초등과정에서 중등과정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아이들은요, 철학적인 생각 혹은 추상적인 생각을 못 합니다. 상상은 하지만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기와 성인의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철학이 시작되는 게 이 성경에 보면 12살쯤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과 부모님의 대화를 들여다보면요.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될지를 모르셨냐고 이렇게 묻는 과정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철학의 3대 질문이에요. 존재론, 목적론, 인식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뭘로 보냐면 12살부터 보는 거예요. 성경은 12살. 이걸 기록해놨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생각을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한다. 철학적인 생각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어른으로서의 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먹고 자고 막 이런 얘기, 막 현실적인 얘기라고 하는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진지한 인생이란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점. 이걸 성경은 12살로 보는 것 같아요. 12살. 근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특히 아이들을 만날 때 이런 얘기가 가능한 시점이 저희가 제 딸을 바로 아이들의 질문이 달라지는 지점이 뭐냐면 중학교 올라오면 애들의 질문이 달라져요. 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고민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조금 달라져요. 그 철학적인 혹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또는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나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맨날 그냥 먹으면서도 먹는 얘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성인이 된다는 거, 어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오늘 말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근데 그것보다도 이 12살이 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보면 절기의 관례를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뭡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설날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에요. 이때는 다 예루살렘에 가는 명절 그 절기를 따라서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 6월절을 지키는데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정별로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가요. 여기 말씀해 보면요. 44절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리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가정끼리 그냥 엄마 아빠 자녀들만 간 게 아니에요. 뭐요? 동네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단체 관광 여행 같은 느낌이에요.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애를 잃어버렸는데 12살 애를 잃어버렸는데 사흘 만에 찾아, 사흘 만에. 그것도 언제 발견하냐면 하루가 지났는데, 우리 애 어디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부모가 이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지금처럼 엄마 아빠가 애들을 다 돌보는 게 아니라 이 핵가족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죠. 이 대가족 시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를 누가 키워요? 동네 사람들이 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아주 개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애 둘을 엄마 혼자서 키운다?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에는 애를 낳아놓으면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이 키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키우고 동네 형들 옆집 아줌마 뭐 동네 사람들이 다 관여해서 키우는 거예요. 기본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당시는 더하죠. 누가 애를 지켜줘요? 무슨 경찰이 지켜주고 공권력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따로 없어요. 세금만 걷어가지. 뭐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민족의 침입만 막아주지 동네에서 뭘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루 동안 못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 애 어디 있어? 사흘 만에 찾게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46절부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어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냐면 그 성전에 있는 선생들이죠. 율법 선생들이에요. 이분들이 학문이 대단합니다. 이 토라를 가지고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도 설명해주고 막 이런 일도 뭐 탈무드 이런 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성경이 아이가 어른 성인이 되는 지점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던지고 있어요. 12살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성전에서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뭡니까? 성인이냐 아니냐를 가름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걸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요, 말씀을 묻지도 않아. 네. 말씀을 듣지도 않아. 그건 아직도 애예요. 애들은 그냥 놀러 오는 거죠, 여기. 우리 교회도 보면 애들은 그냥 놀러 다녀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질문도 생기면서 묻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지혜가 나와요. 예. 지혜. 그리고 묻는 것에 대답. 여기서의 질문과 대답은요, 수준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무슨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초등학생들 말하는 그런 수준의 대답, 율법 선생들이랑 그런 대화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수준이면 약간 대학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 철학 강의 듣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좀 어렵다는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듣기에 버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12살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데 12살 정도 되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요. 제 생각이 이번 묵상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저희 딸들과의 이슈가 있는데 그 뭐냐면 독립 이슈예요. 아이들을 독립시키는 저희 큰딸 임아희와 저와의 이 독립 이슈로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심지어는 그 인터넷 방송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에겐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이슈였는데 사실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일본에 친구들과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이 가는 과정에서도 제 안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12살이 되면은 독립을 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예수님 보면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니까 12살 정도 되면 우리 둘째 딸이 굉장히 이렇게 잘 안기고 막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런데 아이가 12살 정도가 딱 만 12살이 되니까 전에는 제가 막 안아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12살 정도 되면서 달라진 게 뭡니까? 안는 게 약간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 사이에 들어와서 막 자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걸 안 해요. 그렇죠? 딸인데도. 막 아들들은 더 하죠. 12살이 되면 머리 한번 탁 쳐도 되게 안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있죠? 오늘도 보니까 우리 경화자매 나왔고 승용이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12살까지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한 10년, 1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년, 12년 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커가지고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주면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처럼 독립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어디서 뭐 하냐 말이야. 지금 막 이렇게 야단치는 느낌인데 이 아이의 대답을 들어보면 아기 예수의 대답을 들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48절부터 보십시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얼마나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시겁한 거죠. 애를 잃어버렸으니까.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지금 예수님을 오래 아이야, 이게 약간 야단친 느낌이에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봐라, 지금 봐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잖냐. 너의 부모를 근심하게 하냐. 자, 이렇게 야단쳤단 말이에요. 요거는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 애가 지금 애를 잃어버렸다, 뭐 이거보다 더 하죠. 등짝을 한번 등짝 스매싱 한번 날렸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49절 말을 잘 보셔야 돼요.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자, 이 말이 제가 전에 이거를 묵상하고 읽었을 때랑 지금 저에게 너무 다르는 거예요. 실제로 저한테 이게 되게 실제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저를 찾으세요? 제가 아직도 애인 줄 아세요? 약간 이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 말이 대박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기 아버지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12살쯤에 일어나야 될, 아기가 성인이 될 때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아버지가 두 명이 있죠. 뭡니까?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예요. 근데 두 번째, 영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게도 예수님의 12살, 이 예수님의 아기에서 이 30세 사역,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과정에 유일하게 12살 사건을 여기에만 기록해 놨는데, 그 사건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딸이 아버지인데, 우리 두 딸이 성인이 된다, 어른이 된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의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가.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원문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가, 이 집이라는 걸로 안 써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건 집으로 그냥 써놨어요. 아버지 집.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집이 호라는 단어예요. 호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하다, 대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이걸 호라는 집으로 다 뭉쳤는데, 그 집은 뭐 하는 걸까요? 집, 하우스죠. 집은 하우스인데, 하우스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홈이라는 말이 있고, 홈보다는 패밀리, 이 집이라는 말 안에는 가족이 들어있는데,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집의 기능은 밥만 먹고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 뭡니까? 부모와 자식과 자식들이, 형제들이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대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들과 대화하는 게 집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성경 공부를 넘어서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사흘 동안, 3일 동안 뭐 했냐?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율법 선생들과 토라를 가지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지적 지혜의 활동들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였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12살부터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성경은 그 사람을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기로 평가하는 거야, 아기. 아기가 성인이 됐다. 아기가 어른이 됐다는 기준점이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삶이에요.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인데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식되어지며 그분과 대화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저를 돌아볼 때 19살이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9살 전에는 이 일이 뭔지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19살 이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면서 소위 중생이죠.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나의 장래의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제는 내가 누구한테 나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필요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돌봄의 이슈가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는 일이 제가 생겼더라 이거예요. 저는 19살에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아이가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12살쯤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단한 무슨 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도 뭐 예수님도 무슨 이제 아버지 엄마 잃어버린 사건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에 빠져 있다가 부모님은 돌아간 줄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이벤트, 자식의 입장에서 보는 이벤트. 그러니까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좀 아시지만 우리 큰딸 아이와의 이벤트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인생의 기억 남을 그렇죠? TV에도 막 나갈 정도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그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사건과 사태 막 이런 게 막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뭐냐? 아 나의 영적 아버지, 내가 그분과 대화한다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0절이 중요해요. 50절. 자, 51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 보면 50절에 51절에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또 나와요. 그건 뭡니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삶을 넘어서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받든다, 돌본다는 뜻이에요. 어른이 된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가 있는 가정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직도 애구나라는 건 뭐냐면 부모를 돌보는 삶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받든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죠. 같이 한번 이건 찾아볼까요? 로마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설명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가치예요. 이웃 사랑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중요해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성경적으로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느냐, 건강한가는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도 잘 대화해야 돼요. 가족이라는 대화 하나도 하고 가족은 하나도 안 돌보고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만 하려고 그래.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이 있고 성숙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모든 말을 52절에 다 담아놨습니다. 5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자라간다.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읽었던 아기가 자란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는 게 전적인 은혜로 자라는 거가 강조되어 있어요. 부모의 전적인 은혜. 마치 우리 아기가 우리 교회도 깐난장이들이 많은데 전적인 부모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자라잖아요. 밥 먹여주고 돌봐주고 닦아주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보는 게 뭡니까? 신앙의 눈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할 때 이 프로토코라고 하는 단어, 이 아옥사노와 프로토코 이 두 단어가 자란다는 단어인데 아옥사노는 은혜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프로토코는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여기 지혜가 강하여지고 자랐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적인 부모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지혜가 깊어지고 싶고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찾고 질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있죠. 이런 과정, 이 프로토코예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뭡니까? 여기 그 보면 가정의 순종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순종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신뢰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이 프로토코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애를 썼을까 안 썼을까? 쓰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독립성이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여기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 자, 지혜와 키가 자란다. 이건 아기 때도 있었던 일이고 계속 자라야 돼요.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야 돼.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이 키가 자란다는 게 사실 육체적 성장이잖아요. 이게 근육 있죠, 근육. 이 키라는 말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뼈만 자라고 이게 아니라 이 근육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어도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거 아시죠? 근데 자꾸 움직이면 근육이 계속 유지되고 건강해진대요. 저희 지금 황정인 군사님 지금 4, 5년째 누워 계시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근육이 다 빠졌거든요. 못 걸으세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87세신데도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하시면 근육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뼈도요 안 쓰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약해지잖아요. 근데 뼈도 자꾸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잘 쓰면 골다공증도 현저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운동을 하는 거, 약을 먹는 게 골다공증도 되게 심하시고 근육도 하나도 없는데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운동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내가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아픈데 뭘 해? 이런 게 아니라 움직여야 돼요. 키가 자란다는 건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계속 활동하고 운동하면서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지혜도 자라야 돼요. 뭐 다 압니까? 박사라고 다 압니까? 그 교만한 거죠. 박사가 뭡니까? 자기가 공부한 것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몰라. 진짜 박사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 겸손해요. 가짜들이 교만하지. 그러니까 지혜도 뭡니까? 아기 때만 아니라 이게 12살 때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혜가 계속 자라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혜는 완성의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며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고 분별력, 통찰력, 상상력, 기억력, 그렇죠? 예지력,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한 50년 넘게 살면서 어쨌든 여기까지 와 보니까 지혜는 계속 자라더라고. 지혜가 자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지혜로 얘기하면은 지혜 없는 사람들은 막 뭔 소리야. 근데 지혜가 있으면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말씀 전하고 제일 먼저 저한테 와서 오늘 말씀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말했던 한 분을 만났어요. 그건 누구냐면 황정희 권사님이에요. 황정희 선생님 만나자마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대화를 해보잖아요. 깊어요. 깊어. 지혜가 깊어. 자, 그런데 지혜와 키만 자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결정적인 게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이제는 사랑이 뿜뿜뿜뿜뿜 흘러나오는, 사랑이 막 흘러가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야 너무 이쁘다. 뭐가 이쁜 걸까요? 12살 아이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12살 아이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묵상과 기도를 하는 삶이야. 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에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받들어. 우리가 예수님 마음 담기라는 책에서 아이가 성장한다고 할 때 이 아이의 인생 주기에 15세에 거긴 15세로 보는데 2살까지는 막 완전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다가 뭐 15세까지 그런 사랑을 받다가 15세가 되면서부터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자기를 돌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삶. 그러다가 이제 성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청소년기에 아주 해야 될 중요한 과업이 뭐냐면 자기 말고 한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하는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이 아이가 자기만 돌볼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나 말고 동생이나 친구 이렇게 다른 한 사람을 돌보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이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19살 세상이 말하는 성인의 기준이죠. 19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이 아이가 19살 때까지 자기도 못 돌보고 자기밖에 몰라?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성장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말고 단 한 사람이라도 돌볼 줄 아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또 동생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또 다른 친구들이나 또 다른 아이들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교회 오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나는 영적으로 어떤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가 가능한가? 응?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한 사람을 돌보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12살에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12살이 안 된 거야. 아직도 아기. 여러분 이게 돼야지 여러분 30세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2살부터 30세가 되는 약 18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이 과정을 계속 한 거예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뭐 합니까? 가정을 잘 돌보는 일들. 나 말고 나도 돌보지만 나 외에 다른 한 사람을 돌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만의 이 디테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성장, 영적인 정말 은혜로운 성장이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오늘의 점을 찍는 은혜로운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기름 부어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러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고 부르짖기도 하겠습니다. 주여